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외로운 것 같고 복잡한 대화보다 깊은 생각을 혼자 하는 시간이 더 좋고 세상과 조금은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왜 나는 남들과 다르지? 왜 마음이 민감하고 조용한 걸 좋아할까? 왜 사람들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편할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조용히 준비시키고 계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일수록 먼저 숨겨지는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 시작은 광야와 들판에서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조차 무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보내셨습니다. 30년입니다, 여러분. 공생애는 고작 3년이었지만 준비의 시간은 그 10배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숨겨진 채로 보내셔야 했을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꿈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혀진 죄수, 버려진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할 지혜와 능력의 그릇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양떼를 치러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피해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아둘람 굴, 엔게디 광야, 10 황무지. 혼자, 또 혼자, 끝없이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숨기십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분리시키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떼어내십니다. 그리고 고요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당신을 빚으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마치 화살을 쏘기 전에 먼저 뒤로 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이 편한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당신, 사람들과의 모임보다 조용한 묵상이 더 소중한 당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놓인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뒤로 당기고 계십니다.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강력하게 쏘아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을 고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왜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7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진리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유튜브, SNS. 하루 종일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음 속에서 안도감을 느낍니다. 조용하면 불안해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침묵이 주는 적막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듣고, 보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작 들어야 할 음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 중 얼마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항상 무언가의 소리로 귀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을 가를 만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세한, 작은, 고요한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요란한 곳이 아니라 고요한 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강력한 사건 속이 아니라 작고 미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 적어도 15분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꺼두십시오. TV를 끄십시오. 라디오도, 음악도, 모든 소리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저 앉아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요함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미경 권사님, 63세.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교회에서는 활발한 분으로 통합니다. 구역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기보다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약속을 줄이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건 아닐까? 교제를 피하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혼자 거실에 앉아 묵상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수없이 읽었던 시편 46편 10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고요히 있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하시는구나. 그 후로 권사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요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평안이 유지됩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사랑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표시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면을 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밝은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웃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두려워서입니다. 판단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상처받을까봐 진짜 내 모습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진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쏟아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나를 살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면 내 안의 모든 추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만도, 욕심도, 시기도, 미움도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면을 벗지 않으면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양을 치며 들판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평안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임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들어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형식으로 오늘 하루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실망도 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감정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준호 집사님, 58세,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두려움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혼자 조용히. 처음에는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솔직하게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책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구나. 지금 박준호 집사님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그곳을 기도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퇴직한 중년 남성들이 찾아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정직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더 유명해져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느라 우리는 지쳐갑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팔로워.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이 부족합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SNS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삶에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을까? 이런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입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세상의 성공보다 먼저. 사람들의 인정보다 먼저. 물질적 풍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둘이 있을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허상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세상의 모든 인정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저에게 강요하는 것입니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필요한 욕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지은 권사님, 55세. 남편은 중견기업 임원이고 자녀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늘 공허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가 됐다. 누구 딸은 외교관이 됐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듣다 보면 우리 집은 한참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더 가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이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코로나가 왔습니다. 모든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습니다.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들의 삶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됐습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 이것을 몰랐구나. 더 가지려고만 했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봅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부유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세상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정렬하십시오. 그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놀라운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기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단둘이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잡생각이 많이 듭니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나 봐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자랑처럼 했습니다.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허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박수를 받을 수 없는 곳, 인정받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침묵으로 시작하십시오.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숨을 깊이 쉬며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그 다음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하루 잘못한 일, 상처 준 일,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을 고백하십시오. 그 다음 간구 기도를 하십시오.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걱정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단계별로 기도하다 보면 3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 67세,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가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긴장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 따라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아멘만 크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왜 기도를 못할까? 장로인데 이래도 되나?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재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암이 아닐까? 내가 죽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주들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재검사 결과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에게는 더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은 매일 새벽 혼자 기도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골방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더욱 놀라운 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살아갑니다. 남들 하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청사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 계획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둘째,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릴 수도, 몇 주가 걸릴 수도,
심지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셋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노트에 적으십시오.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다섯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혜진 집사님, 52세. 2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걸까? 그러던 중 건강이 나빠져서 1년간 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몇 주가 지났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다가 한 노숙인을 만났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그 노숙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째 굶었어요. 집사님은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다 주었습니다. 그 노숙인이 김밥을 먹으며 우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 후로 집사님은 매주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밥상이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매주 100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20년 동안 교사로 일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질문하고 기다리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놀라운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 크리스천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 싸움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의심을 심습니다.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전투에서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충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절 해석과 배경.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이 임합니다. 육체적 힘이 아니라 영적 힘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어려움 위로 올라갑니다. 문제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지 않는 능력이 임합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둘째,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스마트폰도, 일도, 걱정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영적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넷째,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다섯째,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상훈 집사님, 61세. 사업을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러다가 파산하는 거 아닐까?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새벽에 자꾸 깨게 됐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하지만 계속 나오다 보니 점점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편을 한 편씩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시편의 다윗처럼 자신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오히려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말합니다. 그 새벽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능력을 충전하지 않았다면 이 전투에서 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능력 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숨겨진 시간,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나무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깎고 다듬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불에 구워 단단하게 합니다. 촉을 날카롭게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왜 나를 자르는 거야? 왜 나를 깎는 거야? 왜 불에 굽는 거야? 하지만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야 진짜 화살이 된다는 것을,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화살로 만드시기 위해 훈련시키십니다.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쏘아보내십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외롭습니까? 조용한 곳에서만 편안함을 느낍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화살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화살통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하나?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완전한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십시오. 기도를 더 깊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쏘아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당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당신이 꿈꾸지 못했던 목적을 위해. 제주도에 사시는 강은혜 권사님 65세.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교회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1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본토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몇 년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눈물만 났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큐티를 하고 산책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 혹시 새신자 양육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양육을?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킨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였다. 권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혼자였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이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권사님은 매주 5명의 새신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만나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삶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시는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화살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때가 되자 쏘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혼자 있습니까? 숨겨져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화살로 빚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쏘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 둘째,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셋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 넷째, 깊은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있다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여섯째, 영적 전투를 위한 능력을 충전하고 있다는 것. 일곱째, 세상을 향해 쏘아질 화살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 집이 편한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좋은 당신, 사람들과의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묵상을 더 좋아하는 당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사람입니다. 지금은 화살통 안에 있지만 때가 되면 쏘아질 화살입니다. 예수님도 30년을 숨겨진 채로 보내셨습니다. 요셉도 13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다윗도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들 모두 혼자였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쏘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쓰임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능력을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쏘아 보내실 그날을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